네, 미국에 이 뷰라라고 하는 아주 성실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 갑자기 급성 관절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 때문에 몸이 점점점 굳어지게 되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오른쪽 손가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계속 원망이 나오더랍니다.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안 좋은 병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운명도 운명 신세 한탄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성실하게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에 갑자기 그에게 그런 마음과 감동이 찾아오더란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너에게 오른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감동이 자기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병상에 누워있지만 그래서 내가 오른손을 움직일 수 있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생기면서, 그러면 내가 이것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간호사였으니까 이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면서 병실에 있는 이제 전화를 이제 걸어가지고 다른 몸이 아픈 사람들, 또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이 전화를 받고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가운데서는 자기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자살을 생각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 뷰라의 전화를 받고서 자기가 새로운 삶을 찾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뷰라가 병실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이 위로의 전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육체의 장애가 오히려 봉사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전화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간증하는 것을, 간증문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읽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너무나 그 깊숙이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을 실천하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우리가 용기를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보면 제가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성경 31절 보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죠. 특별히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건강하게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교회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모임은 세상의 어떤 단체나 그 모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 역시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 가운데서 날마다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도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친히 만나지 않고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바울이 만난 그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은혜의 깊이와 또 높이를 우리 역시도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위대한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 다마스쿠스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현년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은 박해자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위대한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받은 사울은 여러 위험지대를 활동하며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바뀌었고, 복음 전하는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전 생애를 스데반처럼 바쳤으며, 그로 인하여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멘. 네, 그 잔악한, 그 악한 사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누구나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네, 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울을 보면 알잖아요.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선한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이제 유대교회에서 개종하여서 이제 믿는 신자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정작 유대교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사울은 이제 변절자가 된 겁니다. 네, 배신자가 된 거고, 그래서 사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과 함께 했던 그의 제자들이 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이 다메섹이죠. 그때 당시에는 다메섹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2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제자들이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에서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함께 왔던 그 일행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그의 제자들은 누군가, 이렇게 이제 보면 주석학자들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그의 복음을 전해 듣고 사울에게 제자가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루살렘에서 사울과 다메섹에서 같이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제자들이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
새롭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사울의 제자가 되었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에 이 내용이, 이 주장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상당 기간 동안 전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사울의 제자들이 생겨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그 다음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면 사울은 회심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대략 한 3년 동안을 활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상당히 먼 곳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라비아는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요르단 왕국을 가리킵니다. 요르단 왕국. 다른 말로는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요르단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곳으로 가서 사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간증 고백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사울의 활동은 이 아라비아에서 그가 숨어서 운둔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갔느냐? 바로 길리기아와 시리아에까지 가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은 이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아서 이제 그곳을 탈출해서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하다가 약 3년 동안,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나오게 되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서도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이제 가이사라로 사울을 이제 보내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의 여러 가지 순환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읽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렇게 복을 받고 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우리가 그런 어떤 기대를 갖게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 가지 순환과 고생이 여전히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의 경우를 볼 때에 그가 막 이처럼 많은 고난과 복음을 전한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순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과연 그의 전도 활동과 선교 활동이 실패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순환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16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울이 복음 전하는 동안에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이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이 무거운 짐, 고난의 짐을 짊어져야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그를 나의 택한 그릇으로 내가 불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인데 다 기억나시죠? 네, 다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굴곡진 사울의 활동을 통하여서도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는 더욱더 평안해 가고 세워져 가면서 더욱더 교회가 부흥해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대목을 저는 이제 주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 말씀을 주목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제가 그렇게 이제 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팔레스틴 여러 지역이 이 유대교냐 아니면 기독교냐 이런 신앙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큰 소동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뭐 그 주변 지역까지, 유대 지경과 사마리아와 뭐 그 팔레스틴 여러 지역까지 이 유대교냐 기독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있어서, 그러나 이 31절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교회가 튼튼히 서갔고, 그리고 교회는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대목을 좀 눈여겨보면서 이 묵상을 해보면서 좀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소동 외에 교회의 박해도 잠잠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내용을 좀 더 제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역사적인 그 자료 가운데서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 자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칼리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 온 그 가나안 땅은 로마가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바로 그때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이 황제는 AD 37년에서 41년 동안 이 황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4년밖에 못했는데 황제로서는 너무나 짧게 즉위를 했죠. 통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황제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황제의 동산을 막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황제의 동상을 막 세우려고 하니까 누가 반대를 했을까요? 여보세요? 말씀 잘 듣고 계시죠? 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가 자기의 동상을 막 세우려고 해요. 그럼 누가 막 거세게 반발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에요. 그쵸? 어려운 거 아닌데 막 유대인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신성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에 로마 황제 동상이 웬일이냐 막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막 거세게 반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상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거세게 반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AD 41년 1월 24일에 이 칼리굴라 황제가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예, 누구에 의해서 피살을 당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예,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아마도 이 황제가 피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상을 세우려고 했던 이 사건이 이제 다 이제 무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건에 막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그때는 이제 뒷전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멈추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평안함을 되찾게 되어지고 튼튼히 서갈 수 있는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튼튼히 서가고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막 증거되어지고 전하여지게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점점점 더 들어오게 되었다는 상황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교회가 튼튼히 서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건축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세워갈 때 막 건물을 튼튼하게 세워가잖아요. 네, 믿는 공동체가 그렇게 건물이 세워지듯이 튼튼하게 세워져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사도 바울도 교회를 건물적인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성도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서로 연합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그냥 차분하고 그냥 느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해가지고 교회가 다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 연결되어져서 서로 지어져 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특별히 청소년 때 이제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건물 디자인하고 인테리어하고 막 이런 것에 많이 이렇게 이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로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본당 건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아래층에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벽을 터버리고 또 저 방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저 방을 막 다 터버리면 우리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망가지죠, 그렇죠? 네, 기초가 받쳐주는 그런 기초들을 다 무너버리면 결국은 2층도 무사하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2층도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연약하게 보이더라도 우리가 다 하나하나 다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바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바로 그 모든
배경에는 바로 성령님에 의한 것이다 라고 31절 말씀에서 누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정진을 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제가 정해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에 저는 더욱더 눈여겨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격려, 권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가 뭐라고요? 격려. 네, 그리고 권면. 우리 새벽마다 이제 욥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가지고 막 위로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하고 불행당한, 재난을 당한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위로해준다고 막 위로를 해요. 그런데 전혀 욥에게 위로가 안 되는 말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위로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위로는 무슨 말이냐면 격려하는 거예요. 힘내라. 네, 너 잘할 수 있다. 실수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그따구로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럴 수 있어. 네,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완벽한 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 완벽하면 좋지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다음에 잘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막 이렇게 그 잘못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옳은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 것,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위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와 아주 비슷한 단어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분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와 파라클레시스, 위로라고 하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누구냐? 바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분이고 권면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위로와 권면의 사역의 예를 누가 잘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나오죠.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서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교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도들도 사울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막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잔해하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아니면 잠복해가지고 우리 사도들의 정체를 알아낸 다음에 대제사장들에게 우리를 다 잡아다가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의심을 가지고 사울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야. 아유, 난 안 만날래. 막 이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아, 저 사람 만나기 싫어. 저 사람 과거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사도들조차도 사울 만나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중재를 한 거예요? 바나바. 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중재를 한 거예요. 아유,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요. 베드로 사도 왜 그래? 성격은 호탕하면서 왜 이런 일에 소심하고 그래? 막 이러면서,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이 바나바가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려다가 막 그렇게 중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도 하고 만나면서 그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미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나바는 구브로 섬의 출신으로 레위인이고, 또 그의 이름은 원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요셉. 네, 저도 영어 이름이 조셉입니다. 네, 조셉. 네, 마리아의 남편도 조셉입니다. 원래 조셉은 다 착한 사람입니다. 네, 네. 원래 이름이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럴 때 너무 크게 웃으면 실례인데, 네, 원래 요셉이었는데 이제 사도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너무나 이렇게 권면하는 일도 잘하고 좋은 사람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렇게 권면하는 일도 잘하고 위로하는 일도 잘하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다르게 바꿔서 부른 겁니다. 원래 본명이 요셉인데, 그러지 말고 당신은 위로하는 일도 잘하고 권면하는 일도 잘하니까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바나바라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의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부터 그냥 바나바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회심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조차도 반응이 아주 차갑고 냉대했습니다. 의심을 받고 환영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도움으로 제자들과 함께 사귀게 되었고, 또 이 일을 계기로 인하여서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사울이 귀하게 쓰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에 누가 역사하고 계셨냐면 바로 성령님이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사울은 계속해서 그의 서신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바로 혼란과 미움과 의심과 두려움,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은 화목으로 바꾸시고 평화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님의 사역은 위로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기가 있는 그러한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가혹한 박해자였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바울로 바뀌었듯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기만 하면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으며, 오늘도 우리는 그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회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으나 그들의 반응 또한 좋지를 못했고, 의심을 받으며 환영받지를 못하였을 때 바나바의 도움으로 제자들과 함께 사귀게 된 것처럼 우리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결혼해서, 제 아내와 결혼해서, 저는 목사였을 때 제 아내와 이제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와 많이 이제 좀, 많이는 아니고 종종 이제 의견 차이로 좀 갈등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막 제 아내를 다그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제 아내를 막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제 아내를 보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가끔 다투다가 분명히 이제 지나고 나면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한 건데 제가 막 제 아내를 다그친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참 잘하는 게 뭐였냐면 막 그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다가도
자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화 풀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이렇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나는 이제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상기되었다가도 미안했다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그쵸?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제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제가 잘못한 건데 아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냥 마음이 풀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한테 이렇게 배우게 된 거예요. 미안하다고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구나. 제가 그 사실을 제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지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